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큐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오늘 여기서 줄여가지고 말씀으로 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약 성경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면서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이 시작되죠. 주의 기도문, 주기도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는 복을 기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빌축, 그 다음에 복복의 복을 사용하여서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이 축복,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에서 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에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은 제사장에 일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축도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그거를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꼭 예배를 오시고 목사님의 축도를 꼭 받고 나가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는 축복의 기도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도를 꼭 들으시고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은 바빠가지고 막 나가시고 그러시는데 목사님이 항상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축도가 굉장히 제사장한테 특별히 전해지는 이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거 축도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이 지금 구약 시대 때는 모세의 그도로 인해서 이제 그 아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아론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이 축도의 축도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새해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축복 받으세요. 또 축복 받으시오, 복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죠. 그런데 축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좀 다르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축복과 이 복이라는 말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복과 축복은 같이 사용하는데 이 복을 사전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이라는 거예요. 또는 거기서 오는 오붓한이라는 행복을 말하는 것이 복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고 여기서 행운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축복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사전에 보면 남 또는 남의 일이나 미래가 행복하기를 비는 거예요. 축복.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축복하는 거. 그것도 축복입니다. 행복하기를 빌거나 기뻐하며 축하하다는 말을 합니다. 저도 메시지를 보낼 때 축복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이란 말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그 단어를 쓰는지 저도 근데 하여튼 제가 성도님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드릴 때 오늘 예배에 나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이렇게. 근데 축복이 굉장히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죠. 참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진짜 이 축복이 사전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내림,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하다 하는 그런 의미의 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있죠. 오복. 우리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구하고 오늘 예배 나신 우리 성도님들도 복을 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2년에도 행복했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도 행복하기를 우리가 그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를 향해서 이제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오복이라는 것이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냥 보면서 사실은 뺏겼습니다. 근데 이제 잘 이렇게 여러분 잘 들으셨을 거예요. 수는 장수를 얘기하는 거 잘 아시죠? 부가 뭐예요? 부유하고 풍족한 거. 그 다음에 강령하라 그러잖아요. 강건하세요, 강령하라 이런 말 하시잖아요.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사는 거, 이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오복의 하나에 들어갑니다. 근데 유호덕은 덕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덕을 좋아하는 그런 뜻을 말하고, 이 고종명이라는 그런 뜻은 무슨이냐면 사람이 목숨이 이렇게 다할 때 어떻게 선하게 살았느냐, 선하게 따라 사느냐, 또 욕을 먹고 떠나느냐. 죽어서도 욕 먹는 사람 있죠. 근데 죽어서 사람이 저렇게 이 세상에 저렇게 선한 사람은 없었어. 막 이렇게 그게 이제 그런 그 어떻게 욕 먹고 떠나느냐, 선하게 떠나느냐, 이 차이가 인생의 큰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통속적으로 또 보면은 어떤 민간에서 이렇게 바른 오복이라는 게 있는데 수부, 강령, 기와 자손, 중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수부는 잘 아시겠죠? 그리고 강령도 잘 아시겠죠? 그런데 귀, 그 다음에 자손 중다. 귀는 선민이나 천민을 성공하여 귀하게 되는 것이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 다음에 자손 중다는 자손을 많이 낳아서 번성한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그 고종명 사람이 욕 먹고 죽느냐, 또 선하게 살았다고 그러면서 선하게 살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그거보다는 이게 이렇게 귀와 자손 중다가 훨씬 더 좋다는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해서 이걸 오복이라고 또 이렇게 칭찬하기도 그렇게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같은 경우에는 뭐 구형제 이런 거 뭐 생각할 수도 없죠. 12형제. 어떤 무슨 특히 장사 지내고 그럴 때 장례할 때 형제 많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좀 쓸쓸해요. 그러니까 장례식, 결혼식 이럴 때 결혼식 때도 친구들 많이 오는 거 보면 저 신랑이 인간관계가 좋나 보다. 신부 친구가 많이 신부가 인간관계가 좋나 보다.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렇게도 생각. 그러니까 이 자식을 많이 낳아서 이렇게 굉장히 번성하게 하는 거, 그 굉장한 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이제 세상 사람 말하는 건데요. 근데 오늘 이제 축복,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22절 27절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노라. 마지막에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의 내용이 어떤 거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22절에서 27절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의 축복문이고, 축도예요. 축도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전 백성을 대상으로 제사장직을 맡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심은 이 기도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서 행해지기를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을 구함에 있게 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반드시 복이 내려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로 행해지는 이 축복이 바로 오늘 이 축복의 기도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미래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내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그런 것을 뜻하는 말씀. 자, 계속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를 지키시기, 그러면 너를 지키실 것이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항상 보살피고 악의 세력부터 지켜주시고 재앙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가장 이렇게 신경 많이 쓰는 것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광야 생활하고 있어요. 광야에 갔는데 그 광야가 어떻게 상상이 되실까요? 전쟁 위협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생활을 하니까, 광야에 생활을 하니 어때요? 질병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재해 위험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나 이스라엘 출애굽을 하기 전에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노출되어 있어요. 네, 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살피시냐? 하나님이 살피시고 보호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실 것을 어떻게 해요? 이걸 복으로 하는데, 이걸 믿음으로 굳건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너희와 동행한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오늘 그 말씀.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얼굴 비추는 거는 이른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상상을 하면 됩니다. 이 이른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표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낮의 해, 밤의 달, 그리고 별이 되어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동행하심을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두움을 빛으로 밝히시고 이스라엘의 지혜와 총명이 되셔서 그들의 생각을 깨우치고 마음이 밝음이 되셔서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 있는 무지에 두지 않고 소망과 생명의 길에 있게 함으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어두움 같은 그런 인생, 그런 광야 생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에 하나님이 복을 내신데, 그 복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신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러셨어요. 얼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광야의 생활, 장래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40년이라는 생활을 할 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귀엽게 보아주신다. 이렇게 공동을 번역은 했어요. 그리고 새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부모가 자식이 너무 예쁘잖아요. 한없는 자비로움으로 자녀를 대하는 모습으로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이조담 집사 아들 루건이가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걔한테 제가 표현할 때 제 얼굴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무서운 얼굴이 아니고 엄청 아주 그냥 이렇게 그 한없는 그런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냥 이 얼굴이 여기가 가가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웃음이 그치지를 않아요. 여러분께서도 자녀를 보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의 자녀가 얼마나 예쁘면은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비추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그 말로 해석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2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얼굴을 내게 드셔서 내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든다는 거예요.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 대하신 하나님이 아까 해로 얘기했죠. 하나님이 얼굴을 해를 얘기했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의 얼굴을 내게 드셔서 그거는 사람의 얼굴로 표현을 들으시면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가시적인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이 드러난 그런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의 얼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러한 복의 기도에 제사장직을 맡게 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해서 됩니다. 이 증거의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49장의 25절 26절 말씀은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요셉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그 형제 중 뛰어난 정수리가 누구겠어요? 유다로 말미암아서 말해주고 있는 게 신명기 33장 13절에 16절에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을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서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식게 하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어떻게 해요?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리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게 그대로 기록되고 대대로 어떻게 남아있으며 끊어짐이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이 많고 죄도 많이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 복이 실체로 어떻게 오냐면은
다윗, 그 유다 자손으로 이어서 다윗까지 내려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 이방인에도 이렇게 미치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 오늘 여기 자손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시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돼서 오늘 이방인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복이 임한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복의 실현이 되었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실현되었잖아요. 이게 바로 제사장 축복의 기도문이고, 그런데 이 복이 실현되었습니다. 오늘 기독교라 그러죠. 기독교에 근데 이것이 성취되었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해요? 온 세상 그 믿는 자들은 다 복을 받는다. 복을 받아 누리고 있고 복을 받는다 하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복의 실현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 모세 시대 때 그 제사장의 그 복의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떠한 저주도 재앙도 다 물러가고 우리들에게 그 믿는 자들은 복을 받아 누리고 산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몸을 헌제물로 드리는 희생 제사를 한 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속죄들을 위하여 이제 대사장에게 드릴 제물을 가져온 일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다 끊어버리신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서 항상 그 속죄를 하였죠. 근데 이제 그러한 제물은 드리지 않고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이때 어떠한 것도 이제는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은 성전으로 곧바로 나와서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복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까 말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보복, 장수, 부귀, 질병 없이 유허덕, 덕을 베풀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요. 그것도 복이 들어가요. 그리고 후손들이 굉장히 번성하고 자손들이 너무나 잘 되고 그런 것도 엄청난 복이라고 사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을 보아도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이 오복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오복에 만족함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현 주소였고, 그런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죄인이죠.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절대로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오복을 다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만족이 없는 그런 우리들의 이 세상 삶에 하나님께서 만족이 없는 그 죄값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해주셔서 다시는 이러한 눈물이 없는 다시는 그러한 것으로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좋은 자리에서, 좋은 나라에서,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좋은 말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한 생애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갑시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한번 어떤 분이 이제 써놓으셨는데, 미국의 정신건강협회가 행복한 생애를 위해서 공부한 5대 원칙이 있답니다. 네, 첫 번째가 너그러워지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남에 대한 태도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가 남을 바라보는 눈에 도끼를 빼시고 그 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보게 하시는데 너그러워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자기를 평가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기를 평가하라. 자기의 능력과 처지에 대해서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현주소를, 지금 자기를 정직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사람들이 대부분 공주병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런 생각이 아니고 어떻게 되냐, 현실적인 자기를 평가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자부심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자부심. 남들의 평가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부심. 남들의 평가로부터 독립되어야 된다.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럼 자기의 성취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하라는 것입니다. 후회란 실수에서 오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 온다고 합니다. 그때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그것으로 만다. 그러니까 결과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명랑하게 살으시라는 거예요. 밝게 살려고 노력해 보라는, 명랑하게. 요거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명랑하게 잘 되십니까? 되게 항상 웃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저도 말 안 하고 있으면 화나셨습니까? 네. 근데 명랑, 이것도 참 이게 이 얼굴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항상 명랑하면 이 얼굴에서 내 마음이 우울해도 밝아 보여요. 명랑해 보이는. 밝게 살라. 웃으면 복이 와요. 오래간만에 들어보시죠, 그죠? 요새는 이런 개그를 안 해가지고 제가 안 보는 프로그램 중 하나, 유일한 개그 프로 안 봅니다. 문제가 있어요. 저 개그 프로 잘 안 보거든요. 네. 이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들이 돈, 그 다음에 건강에 필요한, 우리가 요새 식품 많이 먹죠. 건강식품 많이 드시죠. 그리고 얼마나 좋은 몸을 갖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런 걸 한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행복을 주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마음가짐이나 인간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그런 어떤 좋은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네, 또 하나는 제가 참 오늘은 이제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복 그러면 행복이란 것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잖아요. 축복, 행복, 복.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예화를 써놨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단 한 번만이라도 행복하게 살아보는 것을 평생의 소원을 여기던 한 독심 남자가 있었답니다. 그는 행복의 작은 조각 하나만이라도 달라고 하나님께 빌었대요. 어느 날 밤 그의 집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어보았더니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남자는 너무도 기쁜 마음에 행복의 여인을 집안으로 맞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 이름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벌써 감 잡으셨죠? 뭐라 그럴까요? 그대 이름 무엇입니까? 행복이라고 합니다. 네. 어서 오시오. 나는 행복을 원했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내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언제나 함께 여행을 다닌답니다. 남자는 그녀의 여동생을 보고 놀랐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언니에 비해 동생은 아주 추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가 물었어요. 당신 동생 틀림없습니까? 네, 틀림없는 저의 동생입니다. 이름이 뭘까요? 네, 이름은 불행이라고 하지요. 네, 남자는 언니만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행복이란 이름을 가진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곤란해요. 동생과 나는 형제이므로 언제나 함께 한답니다. 우리들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어요. 내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동생이 함께 해야 하니까요. 나만을 원하신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 앞에 나타날 수가 없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복은 항상 같이 불행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요. 그 여정이 있죠, 그죠? 그냥 행복이 그냥 오지는 않았죠, 그죠? 자, 오늘 우리 말씀 복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찬상도 부르셨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축복,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성경의 해석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잘 오래도 믿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믿음의 말을 이렇게 오늘 해석드린 그런 말씀도 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정말 큰 복이고, 오늘 우리가 정말 받은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저주도 재앙도 다 물러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행복하게 살다가 저 하늘나라 천국문에 가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행복해져야 돼요. 2024년 행복해, 우리가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그럼 나한테 2023년도에 나한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실까? 나는 나도 2023년도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는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별로 그렇게 은혜스럽게 생각 안 될 수도 있는데,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갑자기 제가 뽑은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들 다 뽑으셨어요? 전 말씀을 이제 말씀 뽑은 게 생각이 났어요. 저는 말씀을, 어떤 말씀을 뽑았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뽑았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제가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게 국수 전도를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국수를 해서 점심을 해서 국수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제가 작년부터, 훨씬 전부터 근데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많은 음식을 하고 반찬을 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빵 전도도 많이 하고 정말 주는 건 많이 드렸고 끊임없이 사실은 일했습니다. 네. 그리고 열심히 했어.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절대로 그냥 있지 않고 노력했을 거예요. 저희도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올해
그렇게 했지만은 또 다른 어떤 하나님,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 지혜 주시고 전략 주시고 좋은 생각, 좋은 계획 좀 주시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근데 아직 우리 고향교회로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제가 뭘 우리가 음식을 드려보고 이런 거는 좀 못했는데, 저도 이제 국수를 한번 좀 해볼까 생각을 계속 많이 했는데, 떼기 우리 교회는 인력난도 그렇고 많이 좀 부족한 그런 입장에서 그런데 제가 그걸 계획을 해서 작년 때부터 계속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근데 실천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보니까 제가 받아들여, 이 국수 이거 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하면서 올해 더 열심히 복음 전파에 힘쓰라는 그 말밖에 저에게 생각할 때는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저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2023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미 복의 말씀은 이루어지셨거든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경에는 하나님 뜻이 영원 구원이라는 얘기 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보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내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살 때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이렇게 얼마나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것 모든 것 하나님께서 각자 그들에게 맞는 그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 맞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너는 제가 올해 받은 이 말씀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더 활발한 전도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3월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여전히 저희는 계속 사람들에게 이제 빵도 나눠주고 춥지만 저희들에게 계속 복음적인 일은 하고 있지만은 어떤 드러나는, 그리고 이렇게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하면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는 정말 사역자라서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저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이거보다가 저한테 더 기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영혼이 우리 고향 성전으로 많이 들어오고 또 올 사람들도 오고, 그리고 이 성전이 가득 차고, 누구든지 우리를 통해서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일하실 때,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루트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기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간에 복음 전파에, 영혼 구원에 힘쓰게 된다면은 각자 정말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말씀에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께도 뽑으신 말씀이 있으시죠? 네. 올해 그 뽑으신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네, 제가 드리는 축복이라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은 마치고요. 네, 목사님께서는 기도원에서 잘 계시고 기도를 잘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어떤 그런 그 강고는 없고요. 잘 이렇게 계시다가 금요 기도회 때 많이 나오시고, 네, 그리고 주일날을 향하여서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복을 정말 다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재앙도 저주도 다 물려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알게 하신, 주님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는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해야 되는 우리들의 신앙인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삼봉고향교회 성도님들 각자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삼봉고향교회 성도님들에는 놀라운 축복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우리 2023년도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